오늘 함께 말씀 볼 성경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쪽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가서 예를 들어 사흘을 할 수도 있고 일주일 아니면 열흘, 20일을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먹는 음식은 똑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금식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동치미 국물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게 멀건 죽입니다. 쌀을 풀어가지고 만든 죽이에요. 거기다가 아주 된장을 옅게 풀어서 만든 된장 국물을 또 마십니다. 참 이건 맛을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거니와 아무리 비싼 고급 레스토랑 음식도 이 맛 같지 못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재료가 비싸서 그러겠습니까? 동치미 재료야 무에다가 소금물 타는 게 전부인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배가 고프니까 무슨 음식을 먹어도 이게 맛이 있는 거죠. 시장이 반찬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어김없이 11월 셋째 주일은 감사주일로 저희가 지켜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 감사하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배가 고플 때 감사합니다. 배가 부른 사람 잘 감사 안 나와요. 배가 고플 때 작은 음식이라도 쉽게 감사가 되지요. 또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져 있을 그때에는 작은 호의만 우리가 받아도 굉장히 감사를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보면 감사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조건, 객관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 여기에 감사의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풍족하면 감사가 쉽게 나와요. 외적으로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래도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감사가 쉽게 나오죠. 그럴 때는 불평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풍족하니까 초조한 것도 별로 없어요. 마음이 풍족한 거지 있지만은 마음이 풍족한 거지 부자가 있었대요. 이게 아버지 아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뒷산 올라가서 그 밑을 내려다 보니까 집집마다 다 아침밥을 하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아 보아라, 모두 다 우리 밥을 짓고 있지 않니? 얼마나 참 여유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에 관해서 이런 일화가 있지요. 이 사람은 평생을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어요. 통 하나를 가지고 그 통 속에서 평생을 살았답니다. 그야말로 자족의 삶을 실천을 하는 사람인데요,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이 딱 3가지밖에 없었대요. 의복 한 벌, 지팡이 하나, 그리고 빵 주머니 하나, 이게 전부였대요.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게도니아를 제패하고 있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대요. 통 앞으로. 그리고는 그렇게 물었답니다. 이 철학자에게, 가난을 실천하는 이 철학자에게 당신 소원이 무엇이요? 말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겠지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한마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대왕이여, 제발 그 햇빛을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시오. 얼마나 참 여유가 있는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이 자족은 미덕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족을 하는가 보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조절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족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여기 진정한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여기 4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자기가 배웠대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경우 처하게 되면 마음을 잃어버리거든요. 마음이 금방 힘들어져요. 그런데 바울은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일체의 비결이 뭔가, 바울이 터득한 그 비법, 비결, 이게 뭔가, 바로 그 다음 구절의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비결이래요.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터득한 자족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한 덩어리로 하나가 되어버렸다, 연합이 되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도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자족의 비결, 감사의 비결은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철학적인 태도를 디오게네스처럼 가지고 있어서 자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한 인격 때문에 우리는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는 진정한 감사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빼고는 스스로 만족하는 이 자족을 우리는 언급하기도 어려워요. 지난 1년간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지요. 예전 같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가. 개인적인 감사, 가정의 문제 감사, 또 사업의 문제 감사, 그리고 교회 문제 감사 등등 말이, 여러분 이 중에는 설령 지금 돈이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좀 약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어떤 형편이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기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 빌립보서를 어디 쓰고 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감금당한 상태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그 앞부분을 보면 매인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소리죠. 매인 몸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매인 몸인 바울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과연 살아서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또 어떤 변고를 어떤 식으로 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4장 안에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도대체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가 나고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울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역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감옥 안에도 바울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니까 그 은혜의 힘이 환경을 초월해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기도 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닙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이분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변수도 많고 위험 요소도 많고 위태로운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교회의 머리예요. 인도자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그분이 내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한 해 동안 이걸 묵상할 필요가 있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2020년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셨는지, 어떻게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기고 극복하게 해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요. 우리 매일 보는 그 매일 성경의 하단에 보면 오늘의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의 감사. 그러니까 그 타이틀이 오늘의 감사예요. 오늘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고 큰 거든 작은 거든 거기다 이제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매일 작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일도 감사, 그리고 큰 일 만났어요, 어려운 일 만났어요, 그것도 감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돕지 않은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으려면 1번이 뭔가, 감사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사가 또 넘치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뭔가, 바울의 말을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비결은 이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산지사방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의 선교 원칙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자비랑 선교입니다. 자급자족이에요.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그걸로 일을 해서 생계비를 자기가 벌어서 그걸로 충당을 했어요. 다른 데 손을 벌리질 않았어요. 바울이 손을 벌리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사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희석될까, 이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기를 바울 저 사람은 자칭 사도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그 대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을 폄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의 후원을 일부러 받지를 않았지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만은 예외였습니다. 예외였어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한두 번 너희가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두 번만 보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 번을 그동안도 보내줬어요. 바울에게 선교 헌금도 보내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고 물질로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만은 예외적으로 바울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는 성경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유럽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유럽으로 이제 선교 지역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긴 그 첫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들어가자마자 붙잡혀가지고 많이 얻어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안에서 사람을 얻어요. 그 유명한 옷감장사였던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또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그 이 두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던 그 간수가 형제들아,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의 간수가 또 회심을 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상황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떠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바울하고 소식이 닿지를 못했어요. 요즘처럼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동안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덜썩 붙잡히지요. 그리고 감옥에 또 상당히 오랫동안 감금이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건을 상소를 하지요. 붙잡혀가지고 또 로마까지 상당히 장시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돕고 싶어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소재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로마 그 감옥에 바울이 2년을 머물게 되는데, 바울의 소식을 듣고 성경을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낼 선교에 대한 후원금 선물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걸 바울이 받아놓고 감사의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게 성도들이 도와주는 이 도움, 선물, 후원금, 이걸 받음으로 풍족해졌답니다.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해졌다.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빌립보 교회는 또 바울을 도우면서 여기 17절을 보면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됐대요.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졌대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서로 돕고 주고 받고 하면서 양쪽이 다 풍성해져요. 감사가 그래서 풍성해지는 이 특별한 단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어제 아침에도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참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도 있고 은혜가 있어요. 참 감사가 들으면서 저절로 나와요. 어떤 한 교구 한 목장에서는 홀로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좀 몸이 불편하세요. 다리를 잘 못 쓰세요.
근데 그걸 목장 식구들이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요즘에 더 어려워지셨던 것 같아요. 목장 식구들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그냥 나서서 이분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걸 무슨 리프트가 있는가 봐요. 그 리프트까지를 장만을 해서 목장 식구들 모두가 이분을 도왔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어떤 한 목장에서는 젊은 엄마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이가 있어서 마음 놓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목장 식구들이 서로 이제 분담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은 이분을 모시고 자기 차에 모시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집에서 이 아이를 봐주고, 이러면서 어려운 시간이 잘 넘어갔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책임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참 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에서 매 시간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기도를 하신 분들이 한 80여 분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든든하지요.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연락만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덕분에 많은 기도의 응답을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그중에 이제 한 분이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한 10시까지 열심히 이제 개인 기도를 하셨대요. 금요 기도회 마치고 10시까지만 한 4, 50분은 했을 거예요. 개인 기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자니까 11시까지 1시간 정도 기도를 또 더 했답니다. 그 중보 기도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보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도 물론 은혜를 받지만 기도를 해주는 사람, 주는 사람도 그 못지않게 큰 은혜를 받는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교회야말로 정말 공동체구나. 공동체예요. 받으면서 감사하고 주면서 풍성해지는 단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게 모종의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봉사, 이런 섬김, 이런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야말로 코로나19의 어둠을 물리치는 하늘의 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올해 코로나가 쭉 여기까지 계속 돼 왔는데요, 제 경험으로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은 구제 헌금을 받았어요.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은 목적 헌금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내 앞가림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형편들이잖아요. 어려워지면 우선 나부터 챙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주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세요 해서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신 구제 헌금, 목적 헌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주신 헌금을 가지고 참 어려운 교회들을 무려 70개 이상을 도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우리 남서 르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겉으로 무슨 일을 벌이면서 소리를 높이는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참 귀한 교회다, 귀한 성도다. 그리고 나는 참 복이 많은 목회자로구나 생각이 돼요. 그 예수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기의 사역에서, 자기의 생활에서 끝까지 실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실천을 해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해가면서 늘 갖고 있는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 목표가 뭐냐? 여기 1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야, 선물 받아줘서 내가 참 풍족해졌다.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선물을 보내달라.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멀리 있는 나 바울까지를 생각하고 챙기고 하나님의 선교에 간접적으로 동참할 정도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굳이 하는 것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낸 이 선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나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기 전에 이 선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뭔가, 바울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이게 바울의 유일한 목표예요.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영적으로 자라도록, 영적으로 풍성해지도록, 이게 바울이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목회 사역의 핵심, 이게 동기예요. 핵심 동기. 여러분, 영적인 열매도 있지만 육신의 열매도 없는 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막 뭘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막 뭘 또 예를 쓰면 맺기는 맺어요. 근데 그건 영적인 열매는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리도 없고 기뻐하실 리도 없고, 그것은 육신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열매에 불과해요. 제가 좀 이제 처음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설마 했어요. 여성 핸드백 하나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야, 그럴 수 있나?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손가방인데 그 뭐 1,000만 원이면 이걸 어디 들고 다니겠나? 어디다 함부로 놓겠나? 아마 그냥 품에 꼭 안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설마 하면서 찾아보니까 진짜예요. 샤넬 클래식 라지 핸드백,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샤넬 클래식 라지 핸드백의 공식 가격이 지금 1,014만 원으로 되어 있대요. 사이즈가 23cm, 33cm, 10cm. 그러니까 높이가 23cm, 길이가 33cm, 그리고 이 폭이 두께가 10cm니까 보통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조금 큰 이런 이제 라지 핸드백이 맞아요. 근데 이게 올해만 몇 번을 올랐대요. 이번 이제 가을에 11월 달에 오르기 전날 이게 이제 소문이 났는가 봐요. 놀라운 것은 공식적으로 오르기 전날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에 이걸 사려고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다. 정말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 여러분,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명품 매출 있잖아요. 명품 매출은 전혀 영향받지를 않았대요. 오히려 명품 브랜드는 계속 가격을 인상을 했대요. 왜냐면 올라도 사니까 사람들이. 그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3월 달 말고는 명품 매출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전년에 대비해서 7월 달에는 32.5%가 올랐고 8월 달에는 27.6%가 올랐고 9월 달에는 15.3%를 올렸대요. 왜 올리겠어요? 올려도 사니까, 살 사람이 많으니까, 새벽부터 줄을 서니까. 그리고는 어쩌다 보니까 어느 여성이 지난 8월 달에 바로 이제 이 백을 샀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가격이 몇백만 원 낮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벽을 이제 산 것을 자랑스럽게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는데 영수증과 함께 올렸는데 그 영수증을 봤어요. 700만 원, 700,000 원.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사는데 무슨 대수냐,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내 돈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건 내 돈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참 이런 사람들은 과연 행복지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분들은 과연 감사의 지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분들은 과연 자족의 지수, 만족의 지수가 얼마나 될까? 감옥 안에 열악한 환경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과는 얼마나 다른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뭔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주어하고 동사가 분명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생활 공식입니다. 주어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동사는 뭐예요? 채우시리라. 목적어는 뭐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군더더기가 없이 명료합니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우시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신자의 생활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뭐 물건이 차고 넘치고 돈이 그냥 막 쓰고 막 남아 돌아가고 이래서 바울을 돕는 게 전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풍족하지 못해요. 자기들도 어렵고 궁핍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살을 깎는 것처럼 깎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접적으로 동참을 하는 거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멀리 나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해서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핍한 중에. 풍족해서 돕는 게 아니라 궁핍한 중에도 도와요. 도울 걸 도와요. 할 일을 해요. 쓸 때 써요. 네,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사람들의 가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이런 교회를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요즘에 이제 겨울이 되면서 연근차를 자주 마셔요. 그전에는 안 마셔보던 차예요. 그 연뿌리 있잖아요. 연근. 그 연뿌리를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잘 덮어가지고 그걸 이제 차로 만들었어요. 그 연근 그 이제 뿌리 잘 말린 연근 그 덩어리 그걸 한 네댓 개 이렇게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조금 있다 이제 그게 우러나요. 그 연근에서 우러난다고요. 그럼 이제 마시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구수하더라고요. 맛도 구수하고 그러면 몸도 좀 따뜻하게 녹아지고 마음도 따뜻하게 이렇게 녹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연근차, 맛 좋은 구수한 연근차를 먹으려면 조건은 뭡니까? 잘 덮은 연근을 넣어야 돼요. 재료를 먼저 집어 넣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감사라는 게 억지로 됩니까? 자족이라는 게 억지로 됩니까? 감사하자 한다고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감사는 그야말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감사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 뭔가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자족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사의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합니다. 두 번째, 감사에 필요한 재료, 먼저 필요한 재료는 서로 돕는 거예요. 어떤 필요를 보거나 어떤 필요를 듣거나 그럴 때는 서로 돕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라. 영적인 열매, 육신의 열매, 세상의 열매, 모두가 다 좋다고 따라가는 그 열매 말고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세 가지의 조건들입니다. 모쪼록 이 조건들 잘 지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풍족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